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매일 막 이런 꿈을 꿨는데 잡꿈을 가지고 계속 그냥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꿈은 10년에 한 번 꾼다. 10년에 한 번. 근데 10년에 한 번 꾸는데 아주 신기한 요셉처럼 아주 이상한 꿈을 꿔요. 아주 내가 상상하지 못한 꿈을 꾸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걸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꿈은 정말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저에게도 계속 그런 꿈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주실 때 기록해놔요. 저는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한 그런 꿈들은 제가 기록해놓으면 꼭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 꿈을 통해 많이 역사해요. 뭐 예수님도 꿈을 통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버리지 마라.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름까지 지어주는 꿈속에. 그렇죠.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꿈을 주시고 다 모든 하나님이 이 환상, 계시를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이걸 꿈을 주셨는데 무시하면 안 된다고. 왜? 나의 갈 길이거든요. 내 평생의 갈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마귀가 저항하고 대적하고 그 마귀의 졸개들이 예수님이 힘들게 하셨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어떠한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주셨는데 그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걸 하라. 그런데 내가 실제 상황이 형편없어. 나는 이렇게는 안 되겠지. 그럼 절반만 따르자.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악한 마귀가 역사해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왜곡되지 않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꿈과 비전을 온전히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천국을 공개하시고 또 악한 마귀의 더렁실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 하나님도 꿈이 있다고. 하나님이 어떤 꿈일까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꿈과 비전,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정말 목숨을 바쳐 죽을 때까지 이루시다가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실천에 옮길 때 누가 찾아오냐? 마귀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위험한 게 뭐예요?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막 은혜 받고 나오자마자 마귀 역사가 일어나요. 그 즉시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큰 은혜 받고 막 능력 받고 불 받고 내려오는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혀를 낼름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는데 이게 귀신이 교통사고를 나게 해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려고 근데 그걸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다면 그 꿈을 향해 우리가 왜곡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꿈을 성취하고 또 그 꿈이 이루도록 달려가며 노력해야 되고 그러므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에게 다 기대하고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불교인이든 이슬람이든 힌두교인이든 어떤 샤머니즘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어떻게 잡고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 그 상황이 달라지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지옥 가고 또 가난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은 주제 말씀 중간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열쇠가 있어야 잠긴 문이 열리죠. 요즘은 이제 열쇠 대신에 뭐가 있어요? 번호키가 있죠. 번호키를 누르면 열리죠. 근데 이제 번호키도 이제 귀찮으니까 몰라요? 아이디, 패스워드로 하죠. 근데 또 요즘은 이제 현관 들어갈 때 핸드폰으로 해 그냥. 핸드폰 저장만 하면 열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자동으로 열리는 그 열쇠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열쇠는 뭐냐? 열쇠가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열쇠. 그리스도란 또 왕, 제사장, 또 선지자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같은 단어인데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 근데 기름을 누구한테 붓냐?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은 하나님이라는 의미하고 또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자를 의미하고 또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다. 왕이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드러나며 나타나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단어가 페트로스거든요. 페트로스가 뭐냐?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너는 베드로라.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예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 이 세상 임금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정말 어둠과 사망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는 권세 있는 교회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권세 있는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는데 천국 열쇠를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풀리리라. 예.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줘서 네가 풀면 풀리고 닫히면 닫는다.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다고요. 예.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직장을 살리기도 하고,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 열쇠에 대해서 제가 10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가지를. 왜냐? 여러분들이 정말 이 10가지 다 지키지 못해도 한 가지만이라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국 열쇠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반석의 신앙 고백 위에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바로 이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 주겠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이 첫 번째 열쇠는 모두가 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천국 열쇠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예,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부르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와 더렁실을 몰아내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처음 믿은 분들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흔들립니다. 근데 오래된 분들은 좀 덜 흔들려요. 왜? 산전수전 다 겪고 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래 참는 이 훈련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의 변화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30년 40년 됐는데 금방 왔어요, 시간이. 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저도 청년 때는 그냥 난리. 예. 신학 대학원도 시험 보고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떨어질 일이 아닌데 떨어져. 안 될 게 막 안 되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저를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걸 내가 잡느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면,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너를 이방인 세계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자로 삼는다 할 때 아멘하고 사도 바울은 그 전력 질주했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재산도 갖지 않고 주를 위해 달려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여러분도 또한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자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참고 인내.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거의 32개월, 꽤 오래 했는데 32개월인가 33개월 했는데 요즘은 엄청 그 짧은 거 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배운 게 뭐냐? 인내요. 그렇게 많이 의도 터지고 혼나기도 하고 훈련도 많이 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경험한 거 뭐냐? 인내와 강하고 담대함. 예. 두려워하지 않음. 정말 평생에 그것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 없이는 하나님 복을 안 주셔요. 그래서 이게 초신자는 처음엔 조금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너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 어느 정도 단계가 오를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의 통독 등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내 삶이 하나님과 살다가 힘들어 그러면 담배 피고 막 술 먹고 막 세상길로 가고 그러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길로 갔다가 또 갔다 내가 너를 어떻게 복을 주겠냐?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봐요. 어떻게 내가 너를 복 주겠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변화된 또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전 인류를 구원하는, 또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계획. 이것도 전체적인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먼저죠. 그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계획을 우리가 어기면서 간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예. 뭐 장사를 하는데, 내가 뭐 돈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서 뭐 술, 뭐 이런 거 해봐요. 팔아봐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잘 되든 못 되든 어쨌든 간에 이 절대적인 계획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지금도 하나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근데 지금까지 돌아온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예.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힘든 과정이 있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절대적인 계획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비결이 있어요. 이것은 주제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자꾸 마음에 나는 축구를 하고 싶어져. 축구 선수. 축구 선수.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져. 나는 장사를 하고 싶어져. 그러면 이게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또 선교사가 되고 싶다.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그 소원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대학 졸업하고서 신학을 간다고 했는데 신학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떨어졌는데 또 다른 데 가려니까 그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근데 이상하게 그냥 공무원이 됐는데 신기하게 30년간 하나님이 엄청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전 질적으로 다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예, 엄청난 훈련을 받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 아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라는 것이 꿈과 희망과 비전, 개혁과 혁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는 그런 비전을 자꾸 만들어서 나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거든요. 과거의 것을 돌아보지 않고 앞에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항상 제 안에 있어요. 지금도. 무엇인지 나는 개혁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비전을 주셔요. 나에게 내가 뭘 하게 하신다고요? 그거를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재능이 있잖아요. 아마 80억 명이면 80억 명에 맞는 다양한 재능이 있다고, 다른 재능이. 그 다양한 재능을 우리가 발견할 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계획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면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고자 할 때 부산을 가면 하나님이 서울 가라고 할 때 부산을 가면 고생해요. 하나님이 서울 가라고 할 때 서울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살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늘 루틴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던 일이 있는데 갑자기 너 이거 그만둬. 너 서울 가, 부산 가. 그럼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씩 순종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마음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근데 이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나에게 마음 주셨으면 순종하시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도요, 그냥 내 생각에 의한 믿음, 어정쩡한 믿음, 또 의심하는 믿음, 또 상대를 비교해서 하는 믿음, 이건 안 된다고. 하나님, 저 사람은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네요. 왜 나는 안 될까요? 비교하는 것은 안 되네요. 비교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이걸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렇게 나는 요거까지만 이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그 믿음의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수준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나를 이끌기를 원하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청년 시절부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뭘까? 이거를 30년, 40년을 놓고 기도해요.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때의 비전이 지금도 30년, 40년의 비전이 지금도 같아요. 근데 그런 비전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비전이야지 그냥 내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 비전이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절대 평가를 하지 상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안 돼도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위대한 사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삶은 다 부정적이에요.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왜?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늘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나에게 좋은 일이 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을 그걸 계속 뿌려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사람은요.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입으로 자꾸 안 된다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망할 상황에도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 이게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아무리 안 돼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안 돼도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리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난다. 반드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에게 역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늘 나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외쳐야 되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성공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기운 자체가 달라요. 성공적인 강한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봐요. 막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막 엄청 싫어하고, 막 강하게 그냥 밀어붙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이루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야지 망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를 하되 망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라. 꼭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실패한 사람을 만나지 마라.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친구가 돼야 그 사람이 평생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일곱 번째로는 늘 제가 말하는 거지만 정말 제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역사를 이뤄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셔요. 놀라운 상상력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상상력을 주셔요. 이 상상력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는
그 상상력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와 그 상상력, 그 하늘에서 그 빛처럼 그냥 빛으로 탁 내려오는 그 아이디어가 있어요. 언제 주는지 알아요? 새벽에 잠자고 일어났는데 빛같이 탁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저는 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그 아이디어를 제가 한 10분 내지 20분 제가 자고 일어나서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뭘까? 또 이런 내가 무엇을 할까? 그거라면 아주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 선명하게 보여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이 그 상상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걸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 또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영혼의 축복,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걸 꿈꾸고 기대하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성취해 나가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뭐 꿈만 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 상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역사 일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은 이걸 평생 동안 실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늘 작은 거라도 실험을. 저는 그래, 사람들이 저보고 좀 독특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이 생각하지 않은 거, 남이 상상하지 않은 걸 도전하고 개척해가고 해봐요. 하다가 안 되는 수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서 내 인생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남이 상상하지 못한 걸 자꾸 상상하고 도전하고 꾸려나가다 보니까 뭐냐? 달라요. 여러분,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해서 이 성경을 보는 관점도요,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가, 그 어떤 거침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깨닫고 나아가는가, 이건 다른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제한 가운데 나가는데 내가 아무리 안 되고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8번째로는 이게 모든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 또 가정과 재산, 자녀, 부모, 형제, 이거 모두 다 하나님 겁니다.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망하면 어쩌나, 안 되면 어떡하나. 내 거 아니면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까?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가야지. 막 두려워 떨고 밤새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황장애도 뭐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내 거 아니면 왜 공황장애가 오고 왜 우울증이 와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진 환경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면 된다. 아멘. 예, 이 교회도 누가 관리해요? 예수님이 관리하고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럼 나는 그냥 종이에요, 청지기예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흥해도 하나님 뜻이고 망해도 하나님 뜻이고 정리해도 하나님 뜻이고 잘돼도 하나님 뜻인 거예요. 저는 이 양단간에 어떤 것도 내 의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죠. 저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뭐 불편함이 없어요. 안 돼도 하나님 뜻이고 잘 돼도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 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것은 없다.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9번째로는요. 11조 감사헌금을 해라. 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겠다고 시험해봐라.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근데 저도 이제 목사가 돼서 11조가 그렇게 중요한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11조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감사한 건 가지고는 뭐 턱도 없어요. 교회가 11조가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있어야 여러분이 살고 생명을 얻고 잘 되고 형통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멸망인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있고 다 있는데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다 회당이 다 무너져가지고 망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1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 11조 해도 부족해, 우리 교회는. 많이. 예. 그런데 우리가 이 11조를 아주 귀하게 내가 정성껏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1조를 온전한 11조 하지 않으면 도둑질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정의 축복에 대해서는 11조 감사헌금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안 주세요. 예. 여러분 분명하게 이거는 제가 이게 뭐 제 욕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그거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강조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11조도 하고 온전히 헌신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신약도 구약도 다 11조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복을 주신다. 그건 선택이죠. 뭐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 뭐 안 한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일대일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 천국 열쇠의 마지막 세상의 모든 분야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 이제 뭐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하지만 모든 것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세요.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주보 뒤에 교회 소식 밑에 세상의 학문과 기독교 있잖아요.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 모든 뭐 역사, 철학, 의학, 상담, 심리, 수학 뭐 모든 분야가 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 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거든요.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이걸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아니고요. 나는 교회만 다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순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내 직장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내 사업장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학생들 학교에 공부하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모든 학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할 때 하나님이 상상력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학문도 발달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10가지의 이 천국 열쇠를 가지면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 마음껏 꺼내 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보물창고를 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열쇠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주의 말씀 신명기 1장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또 그렇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축복, 완전한 축복, 1000배의 축복,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신다. 그거 바꾸세요. 어떻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이거 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1000배의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정말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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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1000배의 복을 받는 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막으니 모든 저주와 가난과 슬픔 고통 모든 막힌 것들은 뚫리고 악한 마귀들은 시원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망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기대와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가 없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1000배의 물질의 복, 사업의 복, 직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저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배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배의 사업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의 닫혀진 마음이 이제 깨어 일어나게 해 주시고 1000배로 만문이 활짝 열려서 주여 저들에게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은 뚫릴지어다. 안 되는 것은 될지어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막힌 것이 뚫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가진 자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예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것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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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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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 아버지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천국 열쇠로 열어서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길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걸 뚫어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위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갈 길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걸 뚫어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들의 재산이 1000배로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잘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에겐 지혜와 충만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는 위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길에 정말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고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위대한
역전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의 찬양으로 내 믿음을 거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마리아 그 구원의 은총 내하리 저 천국과 천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큰 바위에 숨기시고 예수 손으로 덮으시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늘 믿음이 없고 또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부정적이고 또 세상적인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경험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또 믿음이 없음과 또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는 것들, 또 우리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 아버지, 우리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우리가 읽고 그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사에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 우리에게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는 위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주일헌금 들으신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창대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 잘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요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어지럽지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아버지 순수하고 순결한 나라, 평안한 나라, 기쁨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평강 가운데 모든 것이 안전하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나라로 정말 전 세계를 아버지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나라로 이 기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원하옵기는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민족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천국의 복음 가운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막혔던 모든 문제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날마다 승리의 역사 이루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대한 축복의 역사 일어나서 정말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1000배의 복을 받는 완전한 복을 받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또 직장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또 사업장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또 하나님 또 지혜와 충만과 명철이 우리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